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 봉독은 8절부터 16절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참 사랑과 참 희생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이 세상에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1인 3색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인 3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3인, 세 사람이 있는데 3색, 각기 다른 세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TV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룹으로 활동하면서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연예인들을 보게 됩니다. 세 명이서 한 그룹으로 활동하지만 각자의 개성과 장기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이럴 경우 우리가 3인 3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하모니를 낼 경우 세 명이 모였는데 모두가 비슷하고 하나의 한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3인 1색이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1인 3색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세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듯이 그 사람 안에 다양한 재능과 능력이 있는 경우를 우리는 1인 3색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빌레몬서의 저자인 바울, 그리고 수신자인 빌레몬, 그리고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 묵상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이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아내야 하고 또 드러내야 하는 모습임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오네시모처럼 우리의 주인이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였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하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바울처럼 지금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화해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레몬처럼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1인 3색 그리스도인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을 모두 담아내고 또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빌레몬서입니다. 이 바울 서신서 중에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서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바울은 왜 빌레몬서를 기록했을까요? 이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을 알면 이 빌레몬서를 이해하는데 또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는 이유는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때문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아마 18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또는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이처럼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는 사형에 처해질 정도로 아주 중형으로 다스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로부터 도망쳐간 곳이 바로 바울이 있는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수감 중이던 바울을 만나서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복음을 들은 오네시모는 완전히 변화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1인 3색, 우리 각자가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명의 등장인물을 닮아가야 하는지,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네시모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바로 오네시모 같은 자였습니다. 자신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게 해주었던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오네시모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님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먹여주고 길러주신 그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접하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의 삶,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 오네시모를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오네시모는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이 무익하다는 말은 그 뜻이 사용할 수 없는, 정말 쓸모없는, 아무데도 쓰잘데기가 없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주인을 섬기고 집안일을 거들어야 했던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막대한 해를 끼치고 도망갔으니 그는 더 이상 어디에도 쓸 데가 없는, 사용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네시모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아버지에게 자기 유업을 미리 계산해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던 그 탕자가 바로 우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접하고 우리는 거듭나서 이제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유익한 존재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1인 3색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오네시모의 모습을 닮아내야 한다. 이 닮아야 한다는 말은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오네시모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거듭난 오네시모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께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정말 유용한 존재로 유익한 존재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인 3색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아직도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 있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런 화해의 중재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오네시모를 향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10절 말씀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에 연금되어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짧은 서신에서 자기가 이렇게 갇혀 있다는 말을 총 4번, 오늘 본문에서만 9절, 이 짧은 본문에서 9절, 10절, 13절 3번을 연거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상태에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거듭나고 정말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 이외에는,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중재하면서 화해시키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으로부터 도망가서 사형에 처할 운명이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화해시킬 수 있는 그런 화해의 중재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인 3색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빌레몬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통해 빌레몬서를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빌레몬이 이 바울의 서신을 받고 과연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였을까요? 만약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고 품어주지도 않았다면 이 빌레몬서가 어떻게 신약 성경 안에 정경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이 빌레몬서는 회람용 서신으로 여러 당시의 지역의 교회들이 이 빌레몬서를 같이 읽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빌레몬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과 그 직장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많은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똑같이 그들을 치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과는 다른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용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과 또 빌레몬, 오네시모의 그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위에 우리 가족과 또 교회 공동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몸이 아프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유의 손길로 임하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디모데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각양각색의 기술과 또 스펙들을 그렇게 쌓아가는 데만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변화받고 그 복음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정말 주님 안에서 각양각색의 은사로서 이 1인 3세계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디모데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